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를 살리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도 당하시는 분들이 많죠. 불신자들은 막 이런저런 데 많이 찾아다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당도 많이 찾고요. 절간도 많이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목사를 찾습니다. 혹시 여기에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는가, 이런 걸 찾게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치유받을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만나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복음만 전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도 알죠. 마귀도 압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죠. 당사자는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다, 너 당신 그리스도를 주인 안 삼았다. 네, 이렇게 대답은 못 하겠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다라고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는데 왜 안 나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요 곤란해요. 물론 질문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힘드니까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힘들면은 낳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본능적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삼았냐 안 삼았냐 그거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의 뉘앙스는 알잖아요. 카톡 보내가지고 문어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전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뉘앙스라는 단어를 쓰죠. 거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니까 해봐도 안 되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망, 원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는 느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었다는 증거로 보거든요. 결국 얼마 못 버티다가 떠납니다. 주인의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딱 돼버리면요, 그 사람이 치유받는 시간표는 그리스도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 와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예배 드려요. 간단히 예배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작은 기도라도 진실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주인 안 삼은 사람은요, 기도한다니까요. 알려주면은. 근데 그 기도를 주문식으로 해요. 주문 알죠? 내 병 낫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진실된 기도가 안 돼요, 여기.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뜨려져 있어요.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실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인 사람은요, 진실된 기도를 아무리 1분을 하더라도요, 진실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못 떠나요. 안 떠나는 게 아니고 못 떠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못 떠나요.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 다음은 시간표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할 사람들은요, 조금씩 치유하면서 시간을 끄십니다. 일반적으로요. 왜? 그 시간표가 복음을 제대로 각인하고 전도자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거든요. 저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럽니다. 그죠? 우리는 뭐 귀신 구면 귀신이 뭐 마귀 쫄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뭐 우리 알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신하를 보낼 때 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가 아니고 그죠? 보내는 전령을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뭐 귀신이죠, 악령.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딱 답을 얻었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너희 앞이 마귀지만 신분이 너희 앞이 마귀잖아요. 그러나 망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물론 죽어서 지옥 가면 영원히 망하는 건데 이 땅에서 딱 드러나게 망하는 시간표 있습니다. 거기 사단의 사자가 붙었을 때, 아주 강하게 붙었을 때. 반대로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을 사람은요, 축복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축복이 아니고 좀 특별한 축복? 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줘서 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붙었을 때예요. 그 사울왕을 보면서 불신자가 망하는 시간표. 바울을 보면서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응답받는 시간표. 아니 내용이 똑같아요. 둘 다 악령이 붙었어요. 근데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이게 영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죠? 가정의 뭐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또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이 딱 오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 됐는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불신자면 망하는 시간표 맞아요. 근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응답을 주는 시간표거든요. 금방 죽으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을 끌어요. 오늘날은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간 끈 이유가요,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예요. 5만 가지의 정보를, 문화를요,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뭐 얼마든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쉽게 문화를 접하고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틀렸다, 왜곡됐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 틀리고 왜곡된 내용들이요, 많은 사람의,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 속에요 딱 각인돼 있습니다. 뿌리 내리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당은 아직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나눕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이상하지 않게 봅니다. 취향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질병이거든요. 영적 질병이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취향이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영적 질병은 나와 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냐? 저 죽일 놈이다. 그 말이 맞냐? 그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좌파 우파 갈리듯이요. 이런 내용도요. 좌우가 확실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사람이 아프다.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건 죽일 놈이다. 아니다. 저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 딱 나눠져 버렸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한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수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 이제, 남자가요, 다 화장을 해가지고. 남자도 화장 많이 하는데, 저게 비비크림 바르고 그런 거 말고, 그죠? 립스틱까지 딱 발라가지고. 치마 딱 입고. 그죠? 딱 앉아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 뭐야 저거? 저 왜 하죠 저거?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이상해. 이렇게 볼 사람이 여기 100%인 것 같고요. 그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나 드러나 있는 영적 문제나 똑같은 영적 문제거든요. 병든 거예요. 영적 질병 든 거잖아요. 그럼 병 들었으면은 병원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병은 교회 와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살려야죠. 극과 극이 되니까 그거는 취향이라는 사람이나 저거는 재앙받았고 저거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얘기한 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틀린 내용이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질병을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냐? 치유받아야 돼요. 틀린 것으로 너무 각인뿌리 되어 있어요. 이거 바꾸려니까 그냥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러니까 할 말 있습니까? 많은 생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할 말 없어요. 복음 받아들여가지고는 하나님이 금방은 아닌데 조금씩 치유한다는 거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복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더더욱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라서 그래요. 흑암 문화든지 좋은 문화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딱 배신하려고 나갔어요. 이 성만찬을 버리고 딱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니까. 난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죠?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 부활할 거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사단의 대가는 박살낼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날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이요.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요 3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3계명 하면 딱 드러나는 게 이게 있죠. 옛계명 이런 말도 있는데 3계명이라는 거는 옛날에 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줬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 없었던 세 계명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니까요, 율법학자가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는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요 함께 딱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얘기했던 이 계명을 왜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완전히 무시돼 버렸어요. 이게 왜 무시된 줄 압니까? 틀린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북한에서 그죠? 뭐 실제로 뭐 탈북한 사람 그런 내용도 간증한 거 있으니까요. 뭐 이제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가 말 그대로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라 약간 다른 사상을 갖고 있어. 집에서 부부끼리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요 공산당에 당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부모가 끌려가 죽었어요. 이 아이는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탈북해가지고 자기가 행한 짓을 막 후회한 내용이 이런 간증도 있어요. 사람이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짓을 행합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생명을요 하찮게 여깁니다. 그 틀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가 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틀린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죠? 왜 일본이 전 세계 제국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해 동남아시아를 그렇게 몰살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틀린 내용이 들어갔어요. 자, 이 육신적으로 생각도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무서운데 육신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전달했잖아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요 바꿔버렸어요. 틀린 내용으로. 이 틀린 게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입으로라도 주십니다. 정도의 차이지. 아셔야 됩니다. 틀린 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은요 하나님이 쓰기가 너무 곤란해요.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이들이 어떤 틀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1번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택한 민족,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선민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 모르는 사람 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에요. 선민사상에 빠진 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는데 이들은 율법을 실천해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은 저것들은 완전히 상족하면 안 되는 나쁜 인간들이야.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도 율법 안 지키는 저 인간들은 쓰레기야. 자, 이런데 무슨 거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런 마음이 어디 생깁니까? 일단 저거는 지옥 갈 놈이고 저거는 마귀 잡힌 놈인데 그 사상이 뿌리내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으라고 이 강대국에게 어려움 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수천 년 이어보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했어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건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저 강대국에서 해방시키고 반대로 저 민족들을 다 정복하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절대로 불신자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조건부 사랑.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연인이니까, 그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한테 나중에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랑하고 섬깁니다. 100% 조건부예요. 물론 조건 없는 사랑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잘생겼네?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착하네?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똑똑하네?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말 잘 듣네?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보고 울었어요.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가 나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울었다고 나옵니다. 뭘 사랑한 겁니까? 불쌍해서 맞는 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영혼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랑을 얘기해요.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이라고 그러죠. 흔히 라틴어죠. 친구를 향한 사랑을 필리오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랍니다. 또 아가파워라고도 합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의미는 좀 그냥 하는 얘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좀 틀린 얘기인 것 같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조건이 없는 거죠. 영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세 계명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맞습니다. 섬기고 잘 하셔야 돼요. 그 상식인데 그걸 너무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돕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굉장히 달좋고 하는데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인품이나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는 얘기고요. 복음 알아도 잘못된 각인 뿌리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당연히 그 영혼을 사랑해야겠지만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불특정 다수 사랑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본인이 맞다고 하는 행동 안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교회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시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시스템입니다. 겨자씨 교회는 성대길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려면 육신의 영안을 뛰어넘지 못해요. 영적 영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육안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중직자도 아닙니다. 질서상 하다 보니까 내신조로 목사를 세우는 거고요. 행정으로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들은 전부 다 청직입니다.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중직자든지 교육자든지 주인 행사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봐요. 사람이 손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요, 막 교회에서 불평불만해요. 취향이 다르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들어요. 본인도 몰라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도 많은 상처를 받지만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큰 영적 상처 받습니다. 큰 문제 와요, 나중에. 모르는 거죠. 육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몰라. 교회는요, 다 덮어야 돼요. 허물을 다 덮어야 돼요. 저 악한 인간을 가만두라 안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헤롯 대왕 하나님이 단번이면 불러갑니다. 초대교회 가장 핍박자가 누군지 압니까? 헤롯 대왕과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 보는데요, 헤롯 대왕은 데려가 부르고요, 바울은 회심케 만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하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손대면 안 돼요. 사람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요, 손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요, 또 어릴 때 성장하면서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복음 전할 수 돕는 것이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거는요,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덮으세요. 교회는요, 가정도 할 수 없는 도피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요, 범죄했더라도 부모는요, 덮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범죄자를요, 숨겨주면 법적으로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범죄해가지고 여러분이 속이면요, 처벌 안 받습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더 합니다. 교회는 완전히 숨기는 거예요. 도피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도피처예요. 가정보다 더 소중한 도피처입니다. 가정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 이게 두 번째고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다 따라옵니다. 그게 저가 여러분을 살리고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무시하거나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요, 교회에 이상한 목사나 이상한 중직자를 욕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주의 아닌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손 안 대면 누가 손 댑니까? 천만의 말씀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데요, 2번에서 3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다는 건 전도한다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죠. 증인된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 또 뭐라 합니까? 제자인 줄 알라고 그랬어요. 저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막 교회 다니면 담배도 못 피우고 뭐 술도 못 먹기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가르쳐줘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좋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강조됐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가니까 막 서로 막 허물대기하고 뭡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캐톨릭이 더 잘해요. 불교 단체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종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강조가 된 거예요. 뭐가 강조돼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강조가 돼야 돼요. 그 증인, 저게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어제 보니까 히말라야 산이죠.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사입니다. 강원이 선교사가 소천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했다. 이 포털 사이트에 떴어요. 난 저거 보면서 세상 어느 천지에 선교사가 죽었다고 그걸 또 포털 사이트에 떠가지고 광고하는 데는요 극히 드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불신자한테도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복음 안전하고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이런 불신자에 인정받는 목사, 선교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증 중이에요. 그 사람 삶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걸 보고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진짜 내가 마음이 당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실 다 희생해 가면서 네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의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병원에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야 되는. 왜냐하면 너무 오지가 많고 병원 올 수가 없는 사람도 많고 아픈데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가 가야 될 그런 이제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났냐니까 의사는 그 동네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이 사람이 또 병원에도 있으니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스터 강이죠. 우리 강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은 이상하게 이 염증이 돼서 그 시대에 많으니까 염증이 재발되지 않고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도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어떤 병원 가면 좀 빨리 나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약만 줬을 뿐입니다. 다른 의사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내용을 누가 보고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딴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피를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기 피 수혈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도망가 버렸어. 피 뽑으면 죽는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 이런 이제 무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사람이 강원 선교사가 이 사람하고 보니까 피가 같은 혈액형이 자기 피를 뽑아가 준 거예요. 다른 의사가 말릴 정도로. 왜냐하면 어느 정도 뽑으면 사람 죽잖아요. 말려가고 안 죽을 만큼 피 뽑아가 그 사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천하는 내용도 나오죠. 막 그렇게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 복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좀 약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원이 선교사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건데, 더 좋은 건데, 우리가 그 정도 못한다라도 중요한 건 꼭 하셔야 돼요. 3분의 1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중보기도.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불신자가 사용하는 말이죠. 저는 그 얘기가요, 정말 오랜 지혜가 쌓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지혜가요, 쌓이고 쌓여서 나온 내용이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0%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 절대 모르는 거 하나 있죠. 사람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불신자가 몰라요. 그죠? 왜? 그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럼 기도하면 사람 바뀌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저도 얘기했듯이 헤롯 대왕을 데려가고 바울을 회심시켰듯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요, 여러분의 축복받도록 바꾸세요.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 축복받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도록, 그 사람이 우리보다 좋은 위치라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라면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바꾸세요.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되도록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알잖아요.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요, 그 자녀를 반드시 응답받게 하십니다. 최고의 망나니 어거스틴을 최고의 이 신학자로 만든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증인되는 거고요.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강단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가르친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르친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꾸려고 해버리면요, 문제 와버립니다. 상대가요, 바꾸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꼭 전쟁하듯이요, 대들어요. 안 바꾸려고. 대들진 않아도요, 반항합니다. 근데 힘을 써가지고요, 굴복시키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은 그 속에 분노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꾸면은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제일 늦고 제일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 가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이게 수단 방법을 쓰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이고요. 그죠? 인간 중심 사상이란 얘기예요. 부신자 볼 때 인본주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반대는 신본주의입니다. 예, 인본주의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창세기 3장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운명 아래, 지옥의 건세 아래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살인과 음탕과 방랑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람에서부터 나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제도 잘 만들어도 못 바꿔요. 사람이 번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수용 초월 극복하세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 현장에 많을 겁니다.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 나 안 이상한데? 여러분은 안 이상한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고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용하세요. 수용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세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바꿔야 된다니까요. 수용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수용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초월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죠. 그죠? 택도 아닌 걸 요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특별히 돈 빌리는 사람 많습니다. 돈 빌려주지도 말고 혹 빌려줄 일 있으면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뭐 거의 없는데 없죠. 근데 큰 교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사기 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소시오패스의 경향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통계자를 보면은 25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시오패스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그 정서도 동감이 안 돼요. 공감력이 없어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공감력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 누가 교통사고 왔다가 막 이러나 갑자기 이래 되잖아. 이게 정상이고요. 소시오패스는 거기에다가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유익하는 방향으로. 그걸 보고요. 정서적인 감동도 같이 있는데 그 감동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기꾼인데 보통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가슴도 떨리고 그죠 막. 양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내한테 유익이 되면요. 거짓말 탐지기를 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 내한테 유익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한테 손해되면 맞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런 성향의 사람 많아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청년 때요. 아니, 친구인데, 뭐, 교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뭐, 취한 건 아닌데,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주위 사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돈 많이 빌린다고. 안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돈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필요하냐. 뭐 난 솔직히 적은 돈은 그냥 빌리면 주거든요. 근데 몇 천만 원을 얘기해요. 내가 거짓말 솔직하게 했어요. 나 없다고 그런 돈. 아니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주냐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자기 뭐 형이 뭐 감옥에 갔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솔직히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진짜 그냥 놀랬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직장이 어디 다닌 줄 알고 당신이 은행 가면 얼마 빌릴 수 있는까지 알고 있어요. 빌려서 달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난 진짜 이상하대요. 난 개인적으로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들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니까 그냥 딱 거절했어요. 다음에 또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날 보고 너무 또 반가워요. 불편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거절했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이게 뭐지 싶더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수용은 한테 초월해야 된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죠?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는 극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내한테 배신했다고 뭐가 그런 문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받았던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를 치는 경우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 받지 말고 그리스도께 영광 받아라.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고 위로를 그리스도께 받고 응답도 그리스도께 받아라.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극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한다는 거는 기도해 주면서요. 수용, 초월 극복해 주면서요. 강단으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 듣는 대로 인도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바꾸시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 바꿉니까? 안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부터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렇죠? 말씀 받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를 살리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스도께 응답받게 되게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서 중보기도 시작하라. 수용하고 초월하고 극복하시라.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 듣는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증인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응답,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계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